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각각의 후보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다양하고 기발한 카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를 볼 때나 그런 선거철에 등장하는 그런 카피들을 저는 좀 유념해서 봅니다. 때로 좋은 카피들을 좀 적어놨다가 설교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한두 마디의 단어로 각 후보의 또는 각 상품의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가능성을 잘 표현하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김한식이라고 하는 분이 후보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야구엔 채모모, 축구엔 차모모, 그리고 정치엔 김한식,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못 됐어요. 그때 대통령이 되신 분은 그가 상대하기에는 좀 어마어마한 바로 김대중님께서 대통령 당선자였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제일 인상적으로 제게 다가온 카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50여 년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50년을 준비할까? 우리가 보통 요즘 아이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 너희 다음에 커서 모델래 그러면 대부분 뭐라 얘기해요? 제일 먼저 1위로 등장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준비해온 그런 분이 아니었겠나. 저는 솔직히 그를 지지하는 그 여부를 떠나서 준비해온 그를 국민들이 선택했다 하는 것을 저는 높이 인정하고 싶어요. 저는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공동의회 겸 재직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좋죠? 다음 주부터 봐라. 그래요. 어떻든 준비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셔요. 성탄절을 참된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가 가진 비전이나 새해 계획 등이 잘 이루어지는 몽상이 아닌 잘 결실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계획 준비를 미리미리 하잖아요. 한 해 전부터, 2해 전부터 주님의 감동을 따라 표어를 정하고 그 표어에 맞춰서 목회 계획들을 준비해요. 올해는 지난 6월에 작년부터 준비해온 것을 하나님이 엎어버리고 새롭게 이번에 준비한 이 표어를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또 부랴부랴 열심히 준비하는 기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래도 준비합니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성탄에 임하는 자세 3가지를 말씀드리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준비였어요. 준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준비된 예언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400여 년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를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최후 예언 속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물론 그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미 그 이전 수백 년 전에 등장했던 엘리야가 승천을 했는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살아오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주의 길을 위해 예배하러 온 엘리야,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400여 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구약과 신약의 가교로서 그 가교가 되기 위해서 보냄받기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400여 년 이상 준비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준비된 게 아니라 그의 부모에 의해서도 준비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미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쭉 늘어놓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그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리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여러분 꼭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헌신을 한다. 다음 주에도 헌신자들을 임명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성결과 의로. 성결과 의로. 성결과 의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수작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하는 일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바르게, 의롭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인 것을 성령 충만한 사가랴를 통해 또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그는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양육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원된 나실인의 양육법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키워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은 부모가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자식의 몫이에요. 근데 부모가 한 서원을 어떻게 자식이 지켜내는가?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서원 기도를 자식이 믿음으로 받을 만한 영적인 분위기가 갖추어진 가정이다라는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모를 보면서 그 자식 세례 요한이 감히 이 나실인의 서원을 거역하기 어려운 영적인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은 나실인이라 넌 나실인이라 하면서 그 나실인이 지켜야 할 삶의 태도를 부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짓과 술수로 사는 부모라고 하면 그 부모 아래서 자식이 거룩하게 신령하게 잘 자라갈 리는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 훌륭했더라 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축복의 말씀을 광고 첫 시간에 선포하면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지게 되기를 늘 소원하는 마음을 드렸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태로부터 부모의 성령 충만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입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하나님과 부모에 의해서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더 많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오자 그 복중에서 그 어린 아기가 태중에서 싹수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중에 오시니까 태중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이가 막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신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태중의 아기 때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감격을 키워 나갔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나왔다 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장성하여 능력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광야 생활에 훈련되어졌고요. 그 고행적 삶을 통해 자기의 삶을 성결과 의로 지켜냄을 통해 그 당시 실세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그 유혹도 이겨내고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기에 합당한 아주 정결한 선지자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성탄을 맞이할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신실한 준비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것도 하나 딱딱 못해요?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한 번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대림절 이후의 신앙 여정은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신앙 여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처럼 또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나 한나처럼 수십 년간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준비하는 이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청한 준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꼽는 건 뭐냐면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 하는 거예요. 산과 산을 나누는 골짜기.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골짜기. 그 골짜기 뭐겠어요? 죄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최고의 골짜기는 죄입니다, 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기도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응답을 가지고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눈 감은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 그러려면 이 죄의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골짜기는 뭐겠습니까? 미움입니다. 미움. 그 미움의 골짜기를 메우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미움의 출발점이 혹시 나의 이기와 욕심 때문은 아닌가? 예? 상대방은 나한테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자랐어. 그 미움의 근거를 따져보면 결국 자기의 이기와 욕심 채워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미움이 자라나는 거죠. 옳은 미움이에요? 아니죠. 자기가 바뀌어야 될 일이지. 그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미움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버리는 마음으로 그 미움을 메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교만의 봉우리를 깎아내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만이라도 심지어 교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겸손을 가장한 그 교만까지도 다 깎고 낮추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으려면 말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며 부르잖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느냐는 거예요. 후렴에 보면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구에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이에요.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겸손이에요. 보통 겸손으로 낮아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과 봉우리를 다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뭘 얘기해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곧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네? 가지 말아야 되고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끊임없이 고집하며 갖겠다고 가겠다고 말하는 그 굽은 길, 그 삶의 행태, 그것들을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칠고 패역한 모든 삶을 정돈하고 곧고 깨끗한 그 심령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 거기 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결국 왜 신앙이에요? 이거 위해서 신앙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 영원한 천국의 입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준비한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 아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탄절 때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밤새도록 양을 지키며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주어진 걸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전야 음악 예배도 잘 준비하고 예배 안식과 중보 기도에 열심하면서 영적인 안식에 집중하는 2026년도도 잘 준비하고 맞으면서 무엇보다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이 신앙의 준비를 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비전의 미래를 기도와 눈물과 최선의 노력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님이 오신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잘 준비하며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도와 주옵소서. 다른 어떤 무엇에 정신 팔리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준비하며 사는 이 대림절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